한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 이런 커다란 주제 아래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 제목 오늘 나오는 글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3월 한 달 동안을 저렇게 5개지에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누가 제자가 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간다. 그런 의미죠. 또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론이 아닌 진리로, 여론이 아닌 진리로, 과시가 아닌 헌신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제가 정한 설교 제목과 딱 맞는 내용들로 돼 있어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정말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 그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짧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시간적인 상황이 안 돼서 나눔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문제를 읽어보시고 또 질문에도 답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미 다 벌써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할 역할은 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은 이런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편견이란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대인의 의식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란 유대인으로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만 했고요. 그때 당시의 용어로 유대인, 이방인이지 오늘날로 보면 모든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도 많고 이름도 없는 종족들에게는 성경이 전달되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이 전파가 돼서 예수도 알고 성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음도 여러 번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지내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혹시 갇혀있는 어떤 편견은 없는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고백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죠.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무렵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두로 지방, 이방 나라 지방이죠. 그 갈릴리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는 두로 지방에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개에게는 이거 심한 말이잖아요. 너 개야, 개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도요 주인이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께 계속 가르쳐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고 이 딸이 나았다라고 그런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또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즉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 호수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죠. 역시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귀도 먹고 또 말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에바다. 에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귀도 먹고 입도 이렇게 벙어리 되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침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다 이렇게 해서 나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본문 가지고도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8장 1절에 그 무렵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할 무렵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이제 다 마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보시면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칠병이어. 이제 그 얘기는 다 이미 읽었는데,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달마누다. 처음 들어보시죠? 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달마누다라는 지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방 사본은 달무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보통 아는 시내산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마가다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본에는 막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라는 단어는 잘 알죠? 막달라 마리아, 이건 잘 알았잖아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방 여인인 거죠. 사실은 막달라라는 지방이 달무나이, 오늘 여기 소개한 달마누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경,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누다나 마가단이나 막달라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한 지역을 이렇게 단어를 달리한 것뿐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거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사역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다. 즉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누다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게네사렛 근처, 게네사렛 또 들어본 적 있죠? 그 막달라라는 이방 지역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칠병이어의 이 이적을 끝으로 예수님의 이방 사역은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다 지금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 다 기록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일단 흐름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근데 또 마가복음은 꼭 2마리라고 안 그랬어요. 두어 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칠병 두어 이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아시잖아요. 그건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저 깨알같이 썼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자, 오병이어에도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와요. 자,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하고 한 사건에 두 번 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든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든지 뭐 고개 그건데 요만큼 뭐 1인용이잖아요. 한 사람 먹으면 될 거를 지금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겼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사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어떻게 이적을 일으켰을까? 그쪽에 관심이 갖지 않고 오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실까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오병이어는 유대 광야 같은 빈들이라 그랬지만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참여했어요. 물론 100%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때가 저물어, 그러니까 하루 그 당일날 얘기였어요. 당일날 얘기였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제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서 이제 저물어서 집으로 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 이제 보내라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두루 저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빈들은 광야이긴 하지만 가게하고 가까웠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먼 지역은 아닌 거예요. 좀 가게 가서 먹을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럼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해라. 사서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어도 부족할 것이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돈의 가치를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의 긴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초점은 칠병이어에 있는데요. 칠병이어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칠병이어는 똑같은 빈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방 광야예요. 유대 지역의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 저 북쪽으로 간 그런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의 빈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남자만 4,00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 다 합하면은 뭐 한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당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뭐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따라다니다가 그런데 가게가 멀리까지 가니까 가게까지 가서 사올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쫄쫄 굶은 거죠. 뭐 혹시 모르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혹시 이제 혼자 이렇게 좀 꼬부쳐두고 있는 음식이 있어서 혼자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4,000명,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원치 않는 금식들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런 말은 없어요. 금식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는 사흘이 이미 지나서 굶주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들을 그냥 보내면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집이 머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에서는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저들에게 뭐 가게 가서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칠병위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저 이방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가다가 쓰러지면 되겠는가 하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나요? 오병이어 때는 200데나리오라는 계산을 해서 돈 계산을 했는데 칠병이어 때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뭘 구할 수 있겠냐고 하는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참 비교가 잘 되죠? 장소를 얘기해요. 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칠병이어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다. 즉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온 사람의 복음을 전한 만민의 구주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충 얘기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제자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오병이하고 다른 거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때는 모여있는 무리들이 대부분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얘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칠병이어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제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긍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사실 우리도 이방인의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성경에서만 쓰죠.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만민,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또는 하던 일이 어려웠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3절을 또 한번 다시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분명 확인되지요? 두루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온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같이 읽을까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계산을 한 거예요. 가게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사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근데 지금 여기 칠병이어 때는 돈이 있어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반나절 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었을 거니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어디서 이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4절을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저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역에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빵 공장이 없는데 빵을 싣고 가던 트럭이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거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막 다 오세요 하고 빵을 나눠주는가 모를까. 실제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사건도 많이 있죠. 사실은
또 우리말 성경에는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제는 구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도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영어 모드에도 보면 다른 in this remote place, 먼 떨어져 있는 장소라. 또 in this desol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서. 데저트라고 번역됐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초점은 어디냐면 돈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장소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3일이 지나도록 이들이 어떻게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제자들을 뭐라고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셨다면, 여기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사흘이나 먹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을 제자들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도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굳어있는 마음, 그걸 여전히 갖고 있었다. 또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들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겠죠. 주인이 먹은 걸 개한테 주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널 위해서는 기도할 것도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무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그런 갇힌 의식에서 깨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오병이어에도 일으키고 칠병이어에도 일으켰을까? 뭐 2번만 있을까요? 5번, 10번 일어났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사실은. 처음 듣는 거 아니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지나가도 되겠죠. 로마서 10장 11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아직 이 의식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뭐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오늘 저 여러분도 갖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다른 이방인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안 와닿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좀 꼬집어서 내 생각에 에이, 저 사람 아니야. 내 수준에 안 맞아. 에이, 저 따위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마 펼쳐놓고 얘기하려면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 갖고 있죠? 아니, 저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흑인 여자를 데려오면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되는데요. 네. 사회적 통계를 보면 특히 우리 미국에 사니까 우리 1.5세, 2세 자녀들의 결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그 의식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밑에 부모님들의 의식이 낮은 게 누군지 아시죠? 흑인 여성. 자존감도 낮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게 흑인 여성. 그 중에서도 참 훌륭한 흑인 여성들이 많죠. 변호사, 판사, 심지어는 연구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도 되기도. 남자지만. 두 번째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의식이 있어요. 그 편견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나마 이제 백인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차별의식 또는 남녀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남자들에게 가부장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요. 예수 믿고도 심해요. 그거 안 바뀌시죠?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녀에 대한 차별, 편견 또는 사람의 외모나 배경 등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인한 어떤 선입견. 사람 딱 보고 아는 거야. 저 사람이 혼자 다 벌써 스크린 다 했어. 왜 웃어요? 여러분이 그런가? 딱 스크린 해가지고 저 사람 저럴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한 고정적인 관념, 판단. 누가 그렇대 그러면 그렇대 하면 그걸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또 믿으니까. 근데 그게 반쪽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부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어떤 공동체나 혹은 나라나 국가나 큰 정보, 뉴스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같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뉴스로만 듣는 사람들은 그 메인 뉴스가 100% 진리라면 우리는 다 그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 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얘기 표현을. 자, 이런 얘기들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견해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찔리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니까 이방인을 대하라는 걸로 하면 우리는 마음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나도 좀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아직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거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편견에 갇혔던 제자들이 마가다나 앞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로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못하지만 두 번째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지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 얘기도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잘 알지만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병자도 고치고 담대하게 말씀도 외치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각자가 다 다양하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닫게 해주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야 그 사건에서부터 내가 평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지. 아마 제3자 우리 뭐 오빠의 아들의 며느리가 흑인이오든 히스패닉이오든 이거 좀 안 됐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의 며느리가 데려오면 안 돼! 하고 막 아마 두 발 다 들고 반대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내 눈을 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나와 관계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은 깨뜨려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다양한 모습 속에 역사하시겠죠. 원리를 얘기하면 첫째는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편견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제자로 삼으시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부름받은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자, 앞으로 보냄받은 자로 나는 누구에게 보냄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홈리스라든지 우리가 직접 관련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교도소에 갇힌 분이라든지 또는 외국 어부지요? 선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때 오는 그런 선원 선교도 우리가 조금 후원하고 뭐 이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5군데 이렇게 지역사회 선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마치고 4월 중에 또 한 군데 이렇게 연결해서 좀 초청해서 우리가 듣고 또 나누고 체험하고 싶은데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편견을 이제 다 내버릴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